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말씀 증거를 할 기회를 주신 세길교우 여러분들께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많이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한데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좀 특수한 면이 좀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그냥 제 삶과 생각을 나누면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부족한 제 이야기를 듣는 거를 귀를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욥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이라. 아시다시피 욥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잠깐 우스 땅을 서울로 바꾸고 욥을 여기 계신 분들의 자기 이름으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어떠신가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욥이랑 아주 똑같지는 않더라도 다들 비슷하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비교적 온전하고 정직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신 거죠. 이런 욥이 고통을 당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는 형식의 얼개를 그려놓았죠. 물론 그 얼개는 사실 비판을 좀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건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의 실존이 본인이 이유를 알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자체죠. 욥은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그 고통의 이유와 의미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인지적으로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인과가 있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생존에 도움이 되겠죠. 생존에 문제가 되는 것들의 원인을 찾는 사람이 그러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유리했었을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인과를 찾고 인과적으로 원인을 찾는 노력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너가 잘못한 것이 있을 거다. 아니면 너 가족이 잘못한 것이 있을 거다. 잘 찾아봐라. 즉 외부에서 인과의 원인과 대책을 찾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서양의 세계관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 같은 동양적인 종교에서는 이러한 인과의 원인을 우리 인식체계에서 찾기도 하죠. 세계를 해석하는 틀을 살펴보는 것이겠죠. 하지만 현상적인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은 인과를 추구하고 문제를 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즉 모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저는 사실 흔하게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곳은 말기 암 환자분들이 입원하는 호스피스 완화병동이기 때문입니다. 입원 후 이제 저와 깊게 이제 면담을 보통 하는데요. 항상 환자들이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술, 담배도 하지도 않고 나쁜 음식을 먹지도 않고 매일매일 운동을 했고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이다. 욥처럼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 물론 이제 근대 의학과 과학에서는 이러한 인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밝혀놓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죠. 담배를 피우면 폐암이 걸리기 쉽다든지 아니면 어떤 유전적 소유인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병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든지요. 하지만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의 확률적 이야기하고 개개인의 실존이 어떤 병에 걸린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맞지만 개인에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는 그 원인을 단일하게 소급하여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사실 환경적 요소와 유전적 요소가 아주 강력한 몇몇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그 이유는 의학적으로 거의 대부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고통이 몰아쳐 다가올 때 저희는 처음에 상황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검사가 잘못되었겠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판단이 지속되면 이후에 우리의 감정과 대처 방법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흔히 이제 저희가 곧잘 하는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인 이제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그녀의 저서 죽음과 죽어가면서 이야기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라는 단계를 일컫습니다. 물론 이러한 설명이 환자 당사자에게만 속하지도 않죠. 환자들 보호자들에게도 당연히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암 환자에게만 일어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사고나 일반적인 다른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리고 항상 순서대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떤 분들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정이 분노로 되었다가 다시 부정이 오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울하다가 바로 수용으로 가시기도 합니다. 다만 수용을 하셨다고 해서 끝난 일일까요? 아니죠. 수용하셨다가 다음날 다시 부정이 생깁니다. 이게 사람의 이야기고 현실적인 경험입니다. 잠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스피스는 대체 무엇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냐? 라는 질문이 있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호스피스는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이후에 순례자들에게 숙박과 휴식을 제공해주는 곳을 의미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긴 여행으로 순례자들이 아프고 병들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물으며 치료를 받았죠. 여기에서 이제 사실 치료를 해주는 의미의 병원의 영어 표현은 hospital, 그리고 숙박과 휴식을 제공해주는 숙박업소인 호텔의 어원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대하다의 영어 표현인 hospitality도 연장되는 의미겠죠. 이러한 호스피스는 사실 근대적 의미는 아니었고요.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 근대적 의미의 호스피스는 1960년대 영국의 시슬리 손더스에 의해서 확립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원래 이제 시슬리 손더스 여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과 정치, 경제 분야를 전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벌어지고 그녀는 이제 실질적으로 환자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후 간호사의 역할을 하다가 잠깐 그만두고 사회복지사가 또 되어서 환자의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더불어서 마지막에는 그녀가 조금 더 환자와 직접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사가 됩니다. 이러한 그녀의 이제 삶의 경로는 그녀가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어렸을 때 척추 측만증이 굉장히 심했던 걸로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고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었던 거죠. 본인 스스로도 개인적인. 더불어서 이제 그 시절 한 폴란드인을 돌본 적이 있는데 이 폴란드인이 이제 한 수년 동안 이제 시슬리 손더스 여사와 관계를 맺으면서 시슬리 손더스가 느낀 이른바 고통이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총체적인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즉 그녀는 이제 한 사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측면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즉 의료진의 역할을 하면서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을 알게 되고 사회복지사 역할을 하면서 사회경제적인 고통을 파악하게 되고 더 나아가 시슬리 손더스 여사는 개신교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종교에서 실존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느꼈어.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에게 온전히 다 녹아져 있는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인 고통을
온전히 접근해야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그녀의 총체적인 고통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이후 급속하게 세계로 퍼졌고 이른바 호스피스 운동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호스피스도 사실은 그 즈음에 이제 생겼습니다. 강릉의 갈바리 의원이라는 곳에서 수녀님들이 처음으로 이제 호스피스 운동을 시작하셨고요. 사실 지금 같은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전염병 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로 결핵이나 아니면 이제 와상, 노상에 집이 없는 분들을 주로 데리고 치료를 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20세기 초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이 일어나고 치료적 접근이 아니라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호스피스 운동은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치명적인 병을 가진 환자들이 회복 불가하는 시기에 마지막으로 가는 장소라고만 알려져 있고 죽음과 끝이라는 이미지가 사실 대중의 호스피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죽음과 끝이 있는 환자들만 있는 곳에서 있으니까 항상 우울하고 힘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제가 돌봐드리는 환자들은 가지고 계신 질병이 당연히 깊으시기 때문에 심한 통증이 있는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적절하게 치료를 못하는 통증은 사실 언론에도 가끔씩 나는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극심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조기암을 지나서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진행암이 되면 항암 치료는 점점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통증과 선망의 다양한 증상들이 생겨서 환자들을 괴롭히게 되죠. 이렇게 고생하는 환자들이 하지만 호스피스에 오셔서 다만 이제 호스피스에 오실 때는 되게 다들 낙담을 많이 하십니다. 큰 병원에서 치료가 끊어지면 내가 모든 치료가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낙담을 많이 하시고 오시죠. 하지만 저희가 상담을 하고 환자를 사정하고 처치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웬만하면 좋아지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항암을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엄청 노력을 하시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기 때문에 환자의 세세한 고통과 통증에 관련된 접근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시간을 들여서 많은 인력들이 그러한 부분에 관련 케어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해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상생활이 유지가 안 됐던 분들은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드리게 되면 환자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되죠. 호스피스에서 제일 의미 있는 것들이 뭔지 아실까요? 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이 다 있긴 한데요. 환자분들이 오시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실은 목욕입니다. 네, 병원에서 수주 동안 씻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언젠가는 정말 경험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면 여러 가지 육체적인 것 더불어서 통증과 더불어서 그러한 저희가 세정의 욕구가 있잖아요. 하루에도 샤워를 하지 않으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주 동안 그렇게 병상에서 누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오셔서 목욕을 시켜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회복이 되는 거죠. 환자들의 육체적인 통증과 더불어서 심리적 어려움도 이제 슬슬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경험하는 바로는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아프지 않으니까 이제 스스로하고 주변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정신을 차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가족들과 스스로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환자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저희도 많은 어려움을 겪죠. 더불어서 애틋하게 옆에서 돌봐주시는 가족도 있는 분들은 행운이지만 관계가 빈약한 사람들은 결국 혼자 쓸쓸히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병동 간호사들과 간병을 해주시는 분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돌봐주죠.
가족이 아닌 가족이 생기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무연고자분이 한 분 입원을 하셨어요. 저희 병원에. 그녀는 정말 가족도 없어요. 말기암을 진단을 받으시고 혼자서 쓸쓸하게 지내시다가 우연히 이제 숙박업소의 주인이 그분을 발견해서 저희 병원으로 입원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처음에 만나뵀을 때는 저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왜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할까? 모든 사람들이 환대를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조건적으로 항상 보상을 받았던 분들은 처음에 환대를 할 때 거부를 합니다. 당연히. 하지만 시간을 들여서 저희는 환자분하고 직접적이고 친밀한 접촉을 노력을 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그녀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온몸에 저희가 이제 신체 사정을 해보니까 온몸에 어렸을 때 받은 학대받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았던 몸과 마음의 상처와 감정 기복이 심한 심리적 상태를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가 돌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흔히 말해서 불쌍하다라는 시각과, 그리고 그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접근하고 돌봐주는 것들은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물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불쌍하다고 여길 때 그게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는지는 항상 고민해야 될 윤리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돌봐주는 입장에서는 항상 단순한 면만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병동 간호사와 간병인들은 좀 더 친밀해지게 노력했고, 그분이 이제 의식을 잃으셨을 때 자신의 친구를 호스피스에서 잃었던 한 자원봉사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목욕봉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아시고, 그럼 내가 끝까지 돌봐주겠다 라고 하셔서 본인의 시간을 내셔서 마지막까지 가족들이 아닌 가족들이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더불어서 누워있는 아버지와 진로 갈등 문제로 연을 끊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아버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항상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절대 좋아하지만 않습니다. 네, 미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하지만 미워하는 감정이 좀 더 큰 걸 경험합니다. 네, 저도 돌아보게 되고요. 그 아버지는 사실은 진로에 관련돼서 아들한테 엄청난 이야기를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셔서 아들의 진로가 결국은 틀어졌고요. 결국에는 그 마음의 상처가 끝까지 남아있던 상황이었고, 결국엔 아버지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못 들었어요. 아버지는 의식이 떨어져 계시고.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돌보죠. 그리고 아버지가 가끔씩 눈을 떠서 생리적으로 눈물이 나온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생리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본인의 감정적인 변화에 상관없이 눈물이 나는 거죠. 하품하는 것처럼. 하품할 때 저희가 눈물이 나잖아요. 생리적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눈물이 생리적일지 감정적일지 사실은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알 수가 없죠. 저희가 사실은. 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의사로서 생리적 눈물이지만 그 아들한테는 감정적 눈물로 다가왔던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를 표현을 하신 거다. 행동으로. 아들은 굉장히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한 배우자들 또 가끔씩 오십니다. 이혼하셨는데 오세요. 네, 안타까우셔서. 하지만 안 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이러한 이제 가족 간의 얼그러진 관계들을 호스피스 완화병동의 사회복지사들을 연결시키고 화해시킵니다. 사람뿐이만은 아닙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사실 제 환자 중에 제일 보고 싶은 분이 누구세요? 제가 여쭤봤단 말이에요. 그분은 저는 뭐 남편이나 딸이 아닐까 했는데
아닙니다. 집에 키우는 고양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애지중지 기르던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와서 보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얼굴이 항상 찡그려진 할머니셨어요. 진통제를 아무리 올려도 심리적 지지를 옆에서 아무리 해드려도 고통이 줄지를 않은 겁니다. 항상 밤에는 자지 못하고 낮에는 얼굴이 찡그려 계시고, 그러는데 어느 날 사회복지사가 저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죄책감이 너무 심하시다. 어떤 죄책감이신지 여쭤봤죠. 그거는 하느님에 관련된 거다. 신에 대한 거다. 그러시냐? 그러면 어떤 거에 관련된 거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어렸을 적에 따님이 그렇게 싫으셨대요. 어떤 이유인지는 저는 모르죠. 근데 어떤 사유가 있으셨을 겁니다. 사람인 거니까. 어떤 사유로 딸을 싫어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학대 행동까지도 본인이 표현했다고 하던데, 학대한 것에 대해서 그러한 기억의 잔성이 남아있고 본인이 말기암이 되셔서 누워 계시니까 이게 모두 다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셨어요. 내가 인과응보를 받은 거다. 그날 이제 저희 그 다학제 팀은, 호스피스 다학제 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더불어서 저희는 천주교 기관이기 때문에 수녀님이 계속 계시고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그래서 근처에 계신 성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다 코디네이션을 시켜서 천주교 성지순례를 잠깐 가셨죠. 거기서 할머니는 자신의 하나님에게 자신의 죄를 씻고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저는 진통제를 더 올리지도 않았는데 할머니 얼굴이 평안하셨어요. 네. 이렇게 호스피스 완의 의료팀은 고통의 인과를 욥의 친구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접근 방법은 좀 다르죠. 해결할 수 있는 고통과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의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고통은 최대한 줄이고,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같이 있어줍니다. 즉 의미와 무의미 사이에 무간도에 있는 한 사람의 고통을 최대한 줄이는 게, 그것이 제가 하고 있는 호스피스 완의의료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실 말기도보험 현장의 환자들은 모두 다 사회학적으로는 소수자입니다. 사회학적으로 소수자란 사회에서 차지하는 절대수와 특성으로 구별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인간으로 불려지지 않고 집단으로 묶여질 때를 저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즉 장애인, 소수자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애인이니까 그러겠지. 성소수자니까 그러겠지. 개개인의 고유성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속해져 있는 집단으로 설명이 다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도 언젠가 말기 돌봄을 받아야 될 당사자이기 때문에 최소 한 번은 소수자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소수자 운동이 그렇듯이 말기의 환자도 말기 환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항상 경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통증과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말기암 환자가 아픈 건 조절이 될 수 있고, 개인별로 고통에 접근해서 원인을 확인하고 줄여지면 삶의 질은 회복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미 있게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마지막으로 해볼까 합니다. 제가 보는 환자는 거의 대부분 소천합니다. 가끔 호전이 있으셔서 가정 호스피스로 태어나는 환자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소수죠. 매일매일 죽음을 대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죽음을 앞둔 개인의 실존적인 결단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실존적인 결단을 넘어선 그 사람을 돌보는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시각과 마음입니다. 사실 2016년도에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법이 시행이 되고 많은 분들이 복지관이나 다양한 곳에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 이제 본인이 연명의료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유산 분배, 공증,
그리고 이제 본인의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율권을 중요시하는 이제 시대의 흐름과 맞닿아 있고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입원 후에 본인이 실존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준비되었다 자신 있게 말을 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마지막이 어렵다는 걸 경험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은 스스로의 자율성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본인이 이야기했던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어 된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저희랑 가끔씩 갈등 관계가 아닌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돌보는 이들의 시각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한 사람이 사람이 모습이 아닐 때 다른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돌봐주는 것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모습이 아닐 때 나의 모습으로 온전히 봐주는 이들이 말기 돌봄 현장에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바로 내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가족, 그리고 주변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간병을 지탱하고 있는 무수한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의 처우와 관계가 있습니다. 즉 나의 존엄성은 다른 이의 존엄한 삶의 현실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서양의 주체적 인간상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기루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돌봄을 받고 자라났고 성장해서 결국엔 누구의 돌봄을 받고 죽을 겁니다. 이러한 돌봄의 순환 속에서 개인의 실존이 부활하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돌보며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살아남은 자들을 변화시키고 그 안에서 다시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사별가족 돌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별가족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 환자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갔던 무수한 실존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 안에 녹아져 있고 우리 모습도 다시 다른 이의 관계 속에서 다시 부활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수천 년 전의 예수의 실존도 지금 여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숨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돌봄에 대한 시를 들려드리고 말씀 증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마, 허은실. 타인의 손에 이마를 맡기고 있을 때 나는 조금 선량해지는 것 같아. 너의 양쪽 손으로 이어진 이마와 이마에 가득한 뒤편을 나는 눈을 감고 걸어가 보았다. 이마의 크기가 손바닥의 크기와 비슷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가난한 나의 이마가 부끄러워 뺨 대신 이마를 가리고 웃곤 했는데 새 밑에 흰 밤이었다. 어둡게 앓다가 문득 일어나 벙어리처럼 울었다. 내가 오른팔을 이마에 얹고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단지 그 자세 때문이었다. 감사합니다.